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아삽이라는 사람은 잠시 그런 생각을 하며 고민했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고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감사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실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이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라고 좋아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그렇게 부추기고 네가 왕이 된다. 뭐 하나님 눈치 볼 거 뭐 있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그렇게 사람을 부추기고 사주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하는데 강제로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떠나십니다. 지금까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단절이 느껴지죠. 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중심에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거부하면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성령님 인도 귀찮고 말씀 귀찮고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왕 노릇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부리신다 이건 작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개념에서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악령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악령이 이제 그를 지배하면 비참하고 고달픈 삶,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영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주의 영이 함께함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그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피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됩니다. 악령의 지배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시달림을 받고 피해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악령 때문에 번뇌하지만 나중에는 그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로 번뇌하고 고통받을 때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부터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울이 악령의 역사로 번뇌할 때 처음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상쾌하여 나았습니다.
악령도 떠나갔습니다. 23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경험했다면 사울은 다윗을 가까이 하고 자기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야지요. 그러나 사울은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낫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도 낫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령이 그를 강하게 지배하도록 자신을 방임했기 때문입니다. 읽은 것은 16장인데 이제 18장, 19장에 들어가 볼 건데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처음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낫고 악령도 떠나고 이랬는데 수금을 타는 게 악한 영이 강하게 힘있게 내림에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또 수금을 타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 하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이고 18장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을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18장은 그 후의 일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악령이 힘있게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울은 상태가 호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전에 같으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은 떠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19장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얼마나 세게 던졌든지 벽에 박혔다.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하니까 또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밤새도록 지키게 하고 아침에 일하거든 그를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아내 미칼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읽어보면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충신이요 또 자기의 사위가 아니며 또한 자기의 음악 치료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입니까? 나중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떡 좀 주었다는 이유, 다윗을 옹호하고 두둔했다는 이유로 자기 그 제사장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또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고 두둔했다는 이유로 요나단에게도 화를 내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은 점점 황폐해지고 또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 표현에 따르면 땅에서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도는 해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사람은 비참해지지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요즘 말로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다윗을 미워하며 그를 쫓아다니는 삶을 사느라 자기 인생은 1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사람은 가차없이 여지없이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풍성해졌습니까? 왕위는 견고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신하 다윗을 내치고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 미워하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시니 하나님도 네가 내 말 들으시려면 네 좋은 대로 해라. 급할 때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옛날에 하나님 뜻 분별하는 방법인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퉁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죠. 선지자들은 다 쫓아내버렸고 귀엽고 너무나 두렵고 답답해서 급기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간 거죠. 기력이 다하여 쓰러질 정도로 밤늦게까지 다니다가 그 몸으로 이튿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참담하게 패배하고 패전함을 깨닫고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이 불순종한 사람을 사탄이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보세요. 나중에 스스로 정죄됨을 깨닫고 이거는 뭐 회개했다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이에요. 스스로 정죄됨을 깨닫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성전고에 던지고 스스로 나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므로 죄 속에 가두어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으로 그를 괴롭게 하고 결국은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생명이요 생명 주는 영입니다. Holy Spirit is life and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안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니까 그대로 말했지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 사람을 어떻게 됐는가?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역사서에서는 그걸 잘 모르지만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들 축에도 안기는 막둥이로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짐승 양을 치면서 사람 양을 돌보시는 참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노래했습니다. 수금을 잘 타서 왕궁에 출입하면서 왕의 음악 치료사로서 왕을 섬겼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미움을 받아 중앙 요직에서 변방으로 좌천되더니 현상 수배자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집에 살고 방에 자고 그래야지.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동굴이나 요새나 광야의 거친 땅 견고한 곳에 거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에 망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정신적으로 긴장되고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고양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때는 가장 박해가 심하고 쫓기던 그런 때 그 시편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가득 그런 것이 그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육신은 고단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고향된 약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이렇게 금요반 기도에 이렇게 고단한 한 주일간의 그런 힘든 걸 몸을 가지고 나왔을 때 자기 힘이 아니죠. 주님께서 힘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고 성령께서 또 기도할 힘을 주시고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고양시켜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비록 고단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시인이며 정치가였고 유능한 군사 지도자였으며 또한 선지자로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 말하죠. 다윗은 선지자라 썩음을 당치 않으려 하더니 그런 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한 소년이 어릴 때부터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이 본문에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에 대해 그것만 맞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성령님을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평생을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를 바라본 사람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그 찬송 가사와 같이 평생을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를 바라본 사람은 그 인생의 황혼도 아름답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번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사탄 마귀의 피해자가 되고 나중에는 자신도 사탄처럼 남을 죽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평생을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악한 영은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생명이시며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주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복입니다. 감사하며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사울의 경우를 실례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늘 참 생명과 기쁨 가운데 가도록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번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나 생명음악을 통해서나 생명미술이나 자연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망길에서 더욱 악화되고 심해지는 삶이 아니라 생명길에서 더욱 은혜를 받고 성화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